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을 떠올립니다. 건강 문제라든가 자녀 문제, 관계의 갈등,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감, 수많은 근심들이 우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근심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평안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이 그 길이 바로 간절한 기도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영혼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다.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근심을 평안으로 바꾸고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지, 이것은 이제 단순히 우리의 바람을,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 내용을 이루는 그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푸스데이, 하나님의 일, 오푸스데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 라틴어의 표현처럼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고 평안을 얻는 시작점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아주 중요한 암송 구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나이가 50이 됐는데도 아직 교회에서 장로가 안 됐다. 55세까지가 됐는데도 장로가 못 됐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보세요. 그랬는데 암송이 안 된다. 이것도 문제 있는 거야.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아직 나이가 50에서 55세가 넘었는데도 교회에서 장로가 못 됐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암송을 못한다. 문제될 건 없어요. 빌립보서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는 내적인 갈등과 외부로부터의 핍박으로 인해서 염려와 불안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불안이라는 게 오늘의 우리의 환경 속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아주 복잡한 현실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도 무수히 등장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고전 명작 같은 거를 읽어봐도 인류의 탄생과 동시에 염려와 불안은 시작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면서 모든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즉각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 자체가 근심을 해결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근심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는 강력한 영적인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살이 하는데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돼. 책을 읽고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어떤 그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죠. 책을 읽고 깨달음을 얻고 어떤 결심을 해서 선택을 해서 자기가 어떤 새로운 길을 향해서 자꾸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가치 있는 인생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핵심이 성경이에요. 성경. 책이라는 게 성경이잖아. 우리 믿음 세계에서는 성경을 읽고 또 바이블 메시지를 자꾸 듣는 거죠. 듣는 거.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들으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깨달음이 옵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중에 깨달음이 와.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주 그냥 해박한 지식으로 그냥 말을 잘해서 깨달음이 올 수도 있지만 시골에 있는 교회의 어떤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어눌한 말투로 말씀을 전해도 성령이 임하시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바이블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깨달음이 오는 순간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선택이야. 선택. 한마디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행복을 선택할 것이냐, 불행을 선택할 것이냐, 만남을 선택할 것이냐, 이별을 선택할 것이냐,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새로운 길을 가라. 매일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래서 새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라. 새로운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인생 스토리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또 새로운 삶을 살지도 않고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헛된 인생을. 세상에서 이제 세상살이 하면서 예수를 안 믿더라도 책을 부지런히 읽거나 아니면 책을 읽을 형편이 못 되면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거나 지나가다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그랬는데 지나가다가 들은 얘기만 갖고서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데 바이블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들려지는데 그것을 거부하거나 또 깨달음이 없거나 이런 사람은 영적인 교만이죠.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현대 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불확실한 미래와 예측 불가능한 사회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염려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제정세 그 뉴스만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 너무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대부분의 그 주류 언론은 대부분 99.9%는 가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그 뉴스에서 봤던 내용이 오늘 보면은 갑자기 엉뚱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뉴스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변덕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그냥 뭐 술 마시다가 갑자기 결정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뉴스 보도가 나가니까 그 악마화하는 거죠. 사람을 악마화해가지고 정확한 뉴스 보도가 아니라 잘못된 그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길로 가면서 오판을 하는 거예요. 오판을. 우리가 너무 풍요 가운데 사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인 평안을 찾지 못하고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염려하지 말고라는 특별한 의미가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메림나오라는 뜻인데 염려하다, 걱정하다, 마음을 분산시키다, 분열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메림나오라는 게 단순히 일시적인 걱정을 넘어서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찢어져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염려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해서 평안을 뺏어가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당장에 몸이 아프다든가 몸이 아파서 진통제를 먹어야 된다든가 아침에 그냥 한 움큼 약을 먹어야 이제 하루를 견딜 수 있다든가 또 자식 때문에 걱정을 한다든가 또 부부관계가 잘못되거나 가정 또 자신의 그 지인이나 친척 때문에 걱정을 한다. 살아갈 그 돈 때문에 걱정을 한다든가 염려거리가 있으면 이 염려가 나의 그 생각과 감정을 지배해서 평안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이런 상태에서 뭐 바이블 메시지가 들리겠어요? 손동훈 박사님의 그 바이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바이블 메시지 들을 만한 제가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바이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염려로 충만하시네요. 염려가 그냥 내 생각과 감정을 꽉 그냥 틀어잡고 있으니까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면서 뭐 바이블 메시지고 뭐고 정신 나간 거지 완전히. 사도 바울은 메림나오에 빠지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는 것을 막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행위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 에이레네, 하나님의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 에이레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평온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인생살이에서 믿음 생활에서 메림나오의 유혹이 찾아올 때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뭐 두통약 먹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진실하게 아뢰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입니다.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자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시편 145편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 시편 구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실하게 찾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며 그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구원하신다는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지를 노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부르짖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의 진심을 아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들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라든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게 해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용기를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현대인들은 즉각적인 만족과 빠른 결과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있어서도 즉각적인 변화가 없으면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고 간절한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형식적인 말만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소원과 아픔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어야 됩니다. 시편 145편에 사용된 간구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카라인데 카라라는 말이 이제 부르다, 외치다, 간청하다 이제 이런 뜻이 있는데 절박하고 간절한 부르짖음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로 2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자기를 바라는 자 곧 구하는 영혼들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웨이팅이라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시는 시간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믿음이 연단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짐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때와 뜻을 신뢰하며 인내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우리는 근심하는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평안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그분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기독교 신학자이자 영성가인 보나벤투라는 기도는 영혼의 숨결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처럼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페르 오라티오네스, 기도를 통하여라는 이 라틴어의 표현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근심을 이겨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의 삶은 근심이 아닌 평안과 감사로 가득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평안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근심하는 마음을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응답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불안 속에서 염려에 사로잡혔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약한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